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 그리고 출애굽기 26장 31절로 33절 신약 구약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 출애굽기 26장 31절로 33절 같이 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이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회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조금 말씀이 쉬운 것 같은데 또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어려운 것 같은데 가장 총론적이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2020년도 후반에 2020년도 가을 겨울에 걸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예배, 물론 그 전에도 예배했죠. 예배했는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교회 설립을 위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21년 1월부터 예배를 시작했고 이제 1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작년 말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육이 살아날지 병든 몸이 살아날지 또 육은 무익하니 영적인 것이 살아날지 또 비록 우리 몸이 아플지라도 인천이 살아나게 될지 도화동이 살아나게 될지 알 수 없었고 또 여전히 무엇으로 살아나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와 궁금증 또 의문도 계속해서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나게 되는 초석을 계속해서 말씀하시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교회 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교회가 또 인천 땅이 살아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고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역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죽고 인천 땅이 살아나게 될지 또 우리도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살지 우리의 육체가 살지 동시에 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가지고 계신 것 가운데 예비하신 것 가운데 반드시 살리시고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에스겔 37장에 마치 썩어져서 이제 뼈만 남은 그 해골들이 모여지기 시작하고 뼈들이 모여지기 시작해서 사람의 형체를 이루고 또 그 뼈들이 혈관이 살아나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붙고 해서 건강한 육체로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릴 것이십니다.
반드시 살리시는 데에는 가장 그것이 살아나게 하는 초석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교회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 출애굽기 26장 31절로 31절, 물론 주께서 디자인하신, 계획하신, 설계하신 것의 일부분을 지금 핵심되는 것을 읽었습니다마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다 대언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 가운데 나갈 때 그 주께서 말씀하신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또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십자가 밑에 선 예배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십자가 아래 선, 십자가 밑에 선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배가 살릴 것인데,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 십자가 아래 선 예배가 있고 십자가 아래 서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가 있고, 마음의 예배가 있고, 영의 예배가 있고, 영적인 예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인간이 판단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시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판단하고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있고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있죠.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를 모르는 그러한 상태로 예배하는 자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쪽에서 예배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예배해야 된다, 저런 방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곧 지금이고 이때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이 땅에서 또 저 산에서 이 산에서 바다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 땅에서, 이 산에서 저 산에서, 과거의 전통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나게 하심들을, 살리시는 역사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2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죽어가는 부분을, 또 이 땅에 죽어가는 부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실 것이에요. 그 핵심에 예배가 있고, 그 바탕에 예배라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하는 것이냐 이거죠. 저는 처음의 예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처음 예배. 처음 예배는 인간이 그걸 생각해내고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겠다라는 그 예배를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금 봉독한 대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대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겨졌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또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범죄 안에 범죄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범죄라는 것은 그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는 겁니다.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관계할 수 없는 거예요. 주여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죽은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부를 수 없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예배, 성막의 예배를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막은 이렇게 하고 너희가 나와 관계할 때에 대제사장은 이렇게 하고 제사장은 이렇게 하고 성막 울타리는 이렇게 치고 지성소와 성소는 이렇게 만들고 씨띤 나무의 기둥은 금을 발라서 기둥을 만들고 이러한 가죽으로 몇 겹을 쌓고 이러한 색을 입히고 대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해서 또 그 옷에는 방울을 달고 여러 가지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그 절차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뭡니까? 이전에 첫 예배, 십자가 이전에 그것이 성막이죠.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들에게 들어왔는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단절된 것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셔서 인간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죄들이 이렇게 해야 용서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성막인 것입니다. 성막 겉모습은 이렇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나라에서 그 성막을 그린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담이 있고 구체적인 강론은 추후에 하고 오늘은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좀 더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매주 드리고 매일 개인적으로 드리고 지금 드리고 지금도 예배로 나아가고 개인적인 삶으로 예배 드리고 나아가고 이렇게 공예배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그것에 좀 더 집중해서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라고 그러셨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설계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것은 영어로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성소는 홀리하고 지성소는 the most holy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방향을 이 그림은 동서가 바뀌어서 제가 글씨는 뒤집어져 있지만 그림을 같은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금방 보신 거하고 같게 하기 위해서 이 휘장 오른쪽이 성소고 휘장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금방 보신 거와 같은 건데 언약궤가 있고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휘장을 만드시라 그랬어요. 휘장을. 이 휘장에 대해서 이 휘장이 십자가 아래 선 예배, 십자가 밑에 선 예배라는 것이죠.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구약에는 이렇게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인 그곳에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구약 시대 때는 처음에는 들어가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을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돼 있죠. 근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전히 같은 모양인데,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고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성막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과정과 부분들이고, 자, 근데 그것이, 그 휘장이 지금 보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마태복음 27장 51절 같이 보겠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인간 되시고 온전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가상 예언된 대로 가상 7원을 말씀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면서 죽는 순간에 이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죠. 금방 보신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죽으시는 순간,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로 되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검어지고 바위가 터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설계하신 구약에 예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것이 곧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거에는 구약 시대 때에는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 배울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신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처럼 예배할 수 있었다는,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찬스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반드시 성막을 통해서만, 그것도 정해진 사람과 정해진 규약대로 죄 용서를 받고 온전한 송아지를 드리든 양을 죽이든 피 흘리고 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 용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몸 찢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몸 찢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과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는 초석이라는 겁니다. 기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이 초석이 기초가 없이는 그것은 예배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을지라도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십자가 사건을 기초로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고 초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이 영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에 전 세계에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뭐 예배라는 단어를 쓰고, 모슬렘도 또 예배라는 단어를 쓰고,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단어를 쓰고, 한국의 오만 교회들도 예배라는 단어를 쓰고, 전 세계 선교지마다 또 각 나라마다 예배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배를 단어를 쓰고 갖가지 모양으로 방법으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나 그 모든 예배가 다 예배가 안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도 있는데 그 분기점은 무엇이냐? 그 초석은 뭐냐? 기초는 무엇이냐?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짓고 피 흘리신 그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그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시작되느냐, 섰느냐, 안 섰느냐가 본질이라는 것이고 초석이라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리 화려한 모양을 갖추고 있어도, 공간을 갖추고 있어도, 음악을 갖추고 있어도, 실력이 있어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풍성해 보여도, 멋져 보여도 이 진리가, 이 초석이, 이 말씀이 이 믿음 위에 서지 않았다면, 이 십자가 초석 위에 선 예배가 아니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이 원리를, 이 말씀을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소원하기는 우리가 날마다 예배로 나아갈 때에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 너무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 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 또 소그룹이 모여서 하는 예배, 주일날 공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이 모든 것 안에는 이 기초가, 이 초석이,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마음의 예배를 통해서, 이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임재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고 또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살아나는 예배가, 이러한 고백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무리 떠든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영혼이, 내 정신이, 내 생각이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할 때에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이미 그렇게 하셨을 것이에요.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계속해서 나갈 때마다 이 초석을, 이 근본을, 이 영적인 원리를 잊지 말고 예배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예배든,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든, 주일날 드리는 예배든, 금요일날 기도 모임으로 모이는 예배든, 어떠한 예배든 간에,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든, 또 누구네 모임에 가서 드리는 예배든, 또 우리가 어떠한 모임으로 예배를 계획하고
드릴지 모르지만 그 예배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이 말씀 위에, 이 믿음 위에, 이 기초 위에, 이 초석 위에 쓴 예배가 주께서 임재하시고 주께서 살리시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뜻들을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주님께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청년부 예배가 되고 또 어린이 예배가 되고 장년부 노년 예배 70, 90 예배가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대학 캠퍼스로 흩어져서 이제 캠퍼스 안에 캠퍼스 밖에 이러한 예배들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대로 전 세계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를 가리키고 예배할 때에는, 예배를 전할 때에는 이러한 믿음의 예배, 이러한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다 같이 밭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라는 이 의미에는 우리가 모일 때에 모이지 말자 그 말씀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습관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진리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모이는 그 모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를, 주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권면할 때 너희가 모이되 습관처럼 모이지 말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종말의 때에 종말이 점점 날이 갈수록 가까워지는데 가까워질수록 모이되 십자가 아래의 예배로 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십자가 아래의 예배인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설계하고 디자인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파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작은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성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흘러내려오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내려오고, 그 물이 시작해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헤엄칠 만큼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충만함을, 헤엄칠 만큼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살아남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찢어짐이시기 때문에, 피 흘리심이기 때문에 그것 위에, 그 초석 위에, 그 진리 위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리고 살리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편만하게 증거되고 전달되어지고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믿음으로, 이 진리로, 이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를 살리시고, 살리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 유리방황하는 가난한 영혼들, 죽어가는 캠퍼스, 죽어가는 선교지들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이 소망을 통해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산 길, 생명의 길, 참 예배의 길을 터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산 길을 내신 이 길 위에 서고 이 진리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되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없이 고통당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배하겠다고, 또 내가 진리라고 왜곡된 진리를 증거하고 설파하는 그들 위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자로, 그러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주님의 권속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